조상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많은 것들을 받고 그리고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준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듣고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남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병, 히스기야가 몹쓸 병에 걸려서 네가 곧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금식을 하고 벽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렇죠?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났을 때 죽을 병만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0장 이후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열왕기하 19장부터 이렇게 18장부터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다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제 점점 지는 나라가 되고 이 아수르가 떠올랐을 때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 이전에 조공을 바쳐라 라고 했었을 때 사신단을 보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리석게도 왕궁의 뜰을 보여주면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집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사네립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서 쳐와서 금은 보화를 내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몇 명이 왔어요? 18만 5천 명.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그거의 절반도 못 미쳤을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히스기야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 은 몇백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성전 문에 서서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에 금은뿐만이 아니라 기둥이나 지붕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서 나에게 다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기도를, 그 부탁을,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이 히스기야는 이것을 이사야나 다른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알리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바로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들이 지금 니들의 오줌을 받아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이때 너의 신이 너희들을 돕겠느냐? 항복하고 우리가 주는 무화과를 먹고 그러면 너희들이 오줌이 아니라 너희 우물에서 기른 물을 먹을 것이다. 항복해라 라고 했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우리 그 고라자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아수르가 모두 포위를 하고 자신들의 오줌을 받아 먹으면서 18만 5천 명이 되는 병사들이 적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죽든지 단에 넣고 항복하든지 라고 했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우리 고라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다시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배경을 알고 이건 유명한 시편이지라고 하는 것 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화되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히스기야가 바로 그 아수르 군대가 자신들을 쳐들어와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쓴 글귀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터시까지 틀리지는 않지만 그분이 하셨던 내용인즉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누워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듯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여 인생의 역전을 체험해라.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듯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냥 감나무 아래에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서 이 나오기 참 새벽에 힘든 습관을 극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역전을 꾀해라. 그런 이야기를 새벽기도 강조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를 강조하려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하신 말씀이십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때라도 제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통령 이전에 그 장로님이셨던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계셨을 때 참 우리나라는 나라님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나라님 하나에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주영 그 현대 회장의 정주영 회장의 그 습관을 물려받아서 그랬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침형 인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무회의를 6시에 주재를 하고 그거에 맞게 국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도 아침 5시, 6시에 모든 회의를 하거나 뭘 하고 하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과천종합청사에 있었던 제 친구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주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의 요지가 뭐냐면 새벽에 아침 일찍 활동하는 사람이 그 속담에 있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더 많이 잡는다 그것처럼 새벽에 일찍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국가 전체에다가 막 그냥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사람에게는 모두 자기 신체 타임워치가 있다. 신체 시계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독이 있는 사람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못 차리고 능률이 못 오르는 것보다는 자기 신체에 맞춰서 신체 시계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다. 그래서 그 아침 정부 그 모임들이 슬그머니 다 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와 아침형 인간의
활동 움직임을 통해 성공을 하는 것과, 그러다니까 교회 내에서도 새벽 기도를 강조해서 그것을 인생의 역전 성공과 결부시켜서 새벽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의미에서의 새벽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 내가 새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노력을 가상하게 보실 거야.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원문 뜻에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새벽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 말이 5절에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룹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행적을 볼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되는 병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자기의 오줌을 받아 먹는 그때에 고라자손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바로 여기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네가 나와 새벽에 와서 부르짖는다고, 네 행위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움직인다고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거나 너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주권,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가 언제냐? 새벽에 네가 하나님의 이 일을,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8만 5천 되는 병사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이 사내립은 돌아가서 반란이 일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이긴다, 사내립은 물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얻은 이후에 하룻밤 사이에 열왕기하를 보십시오. 이 18만 5천 되는 병사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밤새 동풍을 부으시니 밤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것을 보았습니까? 새벽에 보았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기적을 볼 것이다. 너희가 오늘 밤 이후로는 애굽의 백성과 병거를 전혀 보지 못할 것이다. 밤새 하나님께서 일을 해놓으십니다. 18만 5천 되는 병사를 물러가게 하시고 밤새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밤에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새벽에 여인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의 새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줄 알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일을, 밤의 일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구나 경험하는 것. 새벽에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행적을 보이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밤새 해놓으신 일, 내일 밤도 모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업적을 경험하십시오. 그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야훼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고 실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친 몸과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공적인 우리의 공과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네가 새벽에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그것을 부어주리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기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늘 하루살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